오늘 유다의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선을 훔쳐 먹는 개가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새우를 잡아먹는 고래가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정성을 다해 식물을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수고했다라고 감사할 줄 알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선을 훔쳐먹는 개가 주인한테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고래가 새우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너무 많은 새우를 잡아먹었다,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사님 어제도 식물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잘 정리하셨는데 그저께도 그 식물들이 참 잘 가꾸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표현은 할 수 없지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거의 99%는 미안하지도 않고 눈물의 회개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수고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 짐승들은, 식물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질까요? 눈물로 회개할까요?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왜 예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속에 그죠? 신앙과 함께 접목되는 그러한 자신만의 어떤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쉽게 미안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주 드물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책 잡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나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내가 바보 같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표현들을 잘 못할 겁니다. 부부끼리 이런 표현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할 거예요. 잘 못하실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에게는 이런 표현을 잘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잘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의외로 하나님에게조차도 이렇게 미안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거나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 모습을 못 본 겁니다. 지금 TV에 보면 뜻밖의 여정이라고 해서 윤여정 씨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상 받는, 시상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미국 매니저하고 이렇게 한국 연기자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허그를 많이 하잖아요. 안아주고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들은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에게조차, 어머니에게조차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횟수가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제 저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요,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과 받고 나서도 한 몇 년 동안과의 경계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양심에서 울려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가득한 사람은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죄가 있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을 내야겠습니까? 그건 안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문밖만 출입한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게 또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한마디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나를 두드리실 때에 그 작은 두드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작은 두드림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그 작은 두드림에도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먹어간다. 다 됐다. 그러니까 가서 양식을 좀 사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유다의 이 간청에 마음을 돌리고 각종 예물과 함께 애굽으로 자녀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한계 상황이 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은 어떤 꿈입니까?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7년 중에 2년의 시간이 지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파종하여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황량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양식을 구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구해왔던 그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좀 사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야곱의 모습, 또 그 가정의 모습, 애굽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몬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절대 베냐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제 양식이 곧 떨어지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생존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눈앞에 다시금 생겨납니다. 생존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느냐, 내가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생존입니다. 돈이 있든 건강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야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는 이 환경에서 결국 야곱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져가시는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 아니면, 이 위기가 아니면 이 야곱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야곱은 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함을 주시고 또 그 가람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인인 내가 어떤 해석을 가져야 하냐면, 이 사건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아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생겨난 사건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나 때문에, 이 한계 상황은 바로 나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쓸데있게 가시는 과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2명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바로 이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이 구속의 은혜가 그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또 그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한계 상황을 지금 야곱에게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물러나지 못하도록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곳으로 도망갈 겁니다. 어떻게든 여유 공간만 생기면 그곳에 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최소한 60년,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이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음의 시간은 이제는 끝을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기근이라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한계 상황을 주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또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직장이든 또 사업장이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본으로 나의 완악한 고집 또 내 자존심을 꺾으시고 나를 설득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나를 꺾기 위해서, 자존심이 강한 나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계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자식들을, 때로 형제들을 사용해서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정말 나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하시면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양식을 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 아우,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기를 원하신다면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버지의 결정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요셉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이라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탐꾼은 뭡니까? 그 어떤 상황을 먼저 가서 살펴보고 자신들이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한 행동입니다. 특히 전쟁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천병이 먼저 갑니다. 정탐꾼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탐으로 너희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엄히 경고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엄히 경고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드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습니까? 경고했는데 엄중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희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경고, 그냥 우리가 쉽게 웃고 넘길 만한, 그냥 한 번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도 우리가 가면 또 어떻게 잘 해주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소리가 들려졌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생명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정말 어떻습니까? 확실한 자가 아니면, 그 확실한 자가 아니면 너희는 정탐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요셉이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고의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유다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결정하셔서 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봐야 그곳에서 양식을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우리가 가봐야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식은 사러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올 수 있다라는 약속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그죠? 10명의 형들은
요셉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분명히 동생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원만해서 일이 잘 풀려지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파기한 사람은, 깨트린 사람은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유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죽으나 그곳에 가서 죽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합니까? 아니면 그 말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계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필요한 양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즉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왜 너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왜 동생이 있다라고 얘기했느냐? 라고 원망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괴롭게라는 단어가 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다 보았잖아요. 그죠? 흉하다라고 얘기할 때 단어이고 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즉 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할 때보다는 상대방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괴롭게 보이는, 그죠? 그 사람이 흉하게 보이는, 정말 근심의 빛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볼 때 근심의 빛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신도 괴롭지만 너희가 볼 때도 나의 이 모습이 정말 괴롭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 환경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자기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 여전히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라헬만 생각했습니다. 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요셉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2명이 사라지고 나니까 누구만 생각합니까? 베냐민만 생각하는 편애의 끝판왕인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함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던져버립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자식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죠? 유다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아버지는, 그죠? 요셉, 베냐민, 라헬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식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자식들의 그 마음을 알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더 두면, 더 시간이 가면 더 시끄러워질 뿐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시끄러움만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보는 보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 속에 교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담보물을 잡혔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온 것, 그것을 교환할 때에, 그렇죠? 돌려줄 때에 그 담보물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교환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 동생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일이 생기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평생의 아버지에게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아버지 앞에 치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또 한 가지 제안한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정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생명으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동생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유다의 마음입니다. 즉, 이 설득은 그냥 우리가 듣기 좋아라고, 그죠?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걸고 아버지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몬은 감옥에 있으니까 남아있는 9명의 자식 중에서 이런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진실된 회개의 삶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가 죄 가운데 빠졌다가 그 죄의 잘못에 대한 정말 참된 회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보았던 사람만이 이렇게 정말 설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말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옳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문제 또한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요셉을 죽일 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요셉을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생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에게 그러한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겨난다면,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그 아들의 간곡함에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강력한 그 설득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죠?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손을 잡고 함께, 그죠? 마음이 열려야 상대의 마음도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유다같이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합니까?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거 혹시 없나라고 기꼬리 봐도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야곱의 결정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여곱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 진실된 마음은 서로가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이 마음이 그저 아버지 야곱에게 진정성 있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끝까지 고집하던, 그죠?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건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마지막에 왔어야 이 문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작에 바뀌어야 될 모습인데 믿음의 사람도 지금까지 자기 문제가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의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낯설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딱 만나게 하시니까, 그리고 정말 생명을 걸고 설득하는 아들이 있게 하시니까 이제 구원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제는 구속사의 소리가 이 야곱에게 이 유다 때문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만 우리가 구속사의 주님을 만나고 이 구속의 계보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악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른 형제 아들 시몬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또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베냐민 또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 10명 이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베냐민의 이름은 그렇게 또 외치면서 자식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다른 형제, 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옥에 있는 시몬이라도 이름을 얘기해야 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그 책 읽으면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똑같습니다. 내려놓는다는 이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내려놓는다는 것,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가 이 손을 편다는 것, 내려놓지 않더라도 내가 움켜쥔 것을 편다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정말 이것만은 절대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마음을 여전히 갖고 저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도 내려놓지 못하고 습관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죠? 여러 가지 환경들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결정한 이 결단같이, 그죠?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삽니다.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야만 나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살고 손자들도 살고 다 삽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그죠?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잃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 탐욕들, 또 그것을 통해서 눈을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 안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출입한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가족의 구원, 꼴도 보기 싫지만, 그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내가 꼴 보기 싫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설득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듯이 내가 희생해야만 가정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섬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야 말씀이 들렸던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린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생겨난 죄, 가정 안에 있는 죄, 나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 안에 있는 죄, 악, 또는 오늘 말씀같이 영적 기근,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 세워가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속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후사들이 우리 가정 안에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계보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올 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또 그 삶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유다가 정말 생명을 걸고 진정성 있는 그 설득을 아버지에게 할 때에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이러면 잃겠다라고 마침내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참 살아가기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음성이 들려서 날마다 구속사의 아름다운 계보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